아, 역대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레이지파의 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이 두 가지인데 짧게 돼 있지만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살펴봤을 때 제사장의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늘 역대기를 볼 때마다 이미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게 저는 사실로 믿어져요. 유대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성경 39권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근데 이제 유대인의 성경 순서로 보면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에다가 놓은 이유는 뭡니까? 처음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쭉 살펴서 지금까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대제사장의 계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아론의 계보가 기록된 성경이다. 뭐 다시 이제 언급하겠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이고요, 하나는 제사장권이에요.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50절에서 30절인데 제가 그걸 압축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쭉 내려와서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사독에다가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아론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한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른 불을 피우다가 두 사람은 즉사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리야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다말인데,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엘리야살하고 이다말하고 이렇게 약간 교체해서 쭉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어떤 계보가 정확하냐? 엘리야살의 계보다. 그걸 지금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두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혼선을 빚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살의 계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죠.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열왕기 상에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은 사실은 아히멜렉인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아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 왕이 노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다윗한테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아도니아하고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위가 아니죠. 자, 이때 하필이면 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어떤 편에 붙습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었더라. 물론 사울 왕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것은 악한 일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라인은 다 죽어야 돼요. 죽거나 다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드디어 누구를 세웁니까? 사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라인이 정해져 버려요. 이제 이다말 라인이 아니고 이제 엘리야살 라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만 정통 제사장이 되죠. 이걸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역대기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신실한 제사장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아비아들은 왜 쫓겨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라인에서 밀려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솔로몬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 있잖아요. 이 악한 행실을 굳이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대제사장 안 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해 주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역대기에는 두 라인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왕과 제사장. 이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과 제사장은 왜 중요하냐? 자, 왕권은 정치적인 리더예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예요. 두 라인이요 섞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나눠져요. 자, 역대기에 보면은 11기에 보면은 왕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이 왕권이요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마지막까지 요고냐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라인이 이어져요. 쭉 후손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요셉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거기까지 이어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통 왕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라인이 있는데 자 하나는 남유다의 왕권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권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은 이제 폐위됐어. 엘리야살 계열만 돼. 그러면 그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사독이 나옵니다. 이 사독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독 계열은요 나중에 천년왕국으로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통왕권에 대한 이 족보를 역대기에다 담아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사람 이름 한 사람은 역사의 역사.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냐? 사람을 라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넣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거 다 역사거든요. 이게 쭉 마무리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포커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좀 넓히면은 레위지파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영적인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를 안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레위지파는 각 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죠. 아예 세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마치 신경망하고 똑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 우리 손이고 발이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경망을 타고 흘러가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지파는 특히 제사장은 왜 중요하냐? 속죄와 예배드리는 사역이죠. 너무 중요하죠 이건. 자 그래서 이걸 누가 맡으냐? 역대기상 6장 49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성소의 모든 일에 지정을 받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에 속죄하였더라. 이거는 국가적인 업무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이게 이해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이 속죄 사역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정치하고 영적인 거하고 물론 당연히 구분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체는 전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 그 뭐 국가적인 뭐 재물을 드린다 하지만은 그게 정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정치가 곧 이 예배고 예배가 곧 정치예요. 하나거든요. 그럼 이 핵심적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론의 아들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성소의 모든 일의 지정을 받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속죄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사역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속죄하고 예배드리는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토라를 필사하고 보존하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강조할 일이죠. 자, 이거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이미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이것도 한번 여기 압축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는 뭡니까? 왕이에요. 자, 왕이 되면 나중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을 필사해 이겁니다. 누구 앞에 있느냐?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걸 필사해서 계속해서 필사하고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복사기로 돌리죠. 이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만은 뭐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하다가 뭐 글자 하나 틀렸어.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버려야 돼요. 아예 이렇게 이제 파묻어야 돼요. 레위기 전체 3개 이상 틀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파묻어야 돼요. 파묻거나 불태우거나 없애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이 명령을 지켜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은요. 산헤드린도 없어지는 거예요. 산헤드린도 없어진단 말은 성경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이순신 장군급 또는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뭐 황희나 태계, 율곡, 이이 같은 존재가 바로 요하난 벤 자카입니다.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거의 쑥대밭이 돼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낸 뒤 그 송장을 메고 누굴 찾아갑니까?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은 반드시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황당무계한 일이죠. 지금 장군인데 당신은 반드시 황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되면은 이런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 당신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은 야브네에다가 율법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도시는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가말리엘 가문을 보호해 주세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구약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필사를 해서 각 지역마다 성경이 있지만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데 누가 인정하느냐? 산헤드린이 인정해야 돼요. 산헤드린이 아주 사악한 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약한 사람들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건 뭐냐면 토라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사명만큼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가르침을 받았고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1세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했을 때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됐네. 이 1년 사이에 황제가 3명이 갈리잖아요.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토가 황제가 됐고 갈바가 황제가 됐고 나중에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돼요. 3명이 연달아서 나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누구 차례가 옵니까? 내 차례가 되었네? 그 사람 말이 진짜네?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지켜줘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가말리엘 가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야브네로 가요. 이게 얌리아헤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이 이어져요. 이때 이제
사내들의 수장을 나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 1세의 손자예요. 자, 이 사내들인이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바로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마소라 학파, 갈릴리 학파가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내들인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에스라가 정리했던 이 뭡니까 사본들을 다 필사해서 지금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보존은요 유대인들한테 있는 거죠. 뭐 영국이나 미국 아니에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명을 주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들이 뛰어난 게 많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보존 그러면은 바로 이 히브리 사본, 마소라 사본을 얘기해야 되지 뭐 번역본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번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보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요? 보존이 돼야지 뭘 번역을 하든지 뭘 여기다가 뭘 글을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내들인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사내들인에서 결정한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딱 여기만 성경. 그러니까 외경은 이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소라 학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소라 학파는 뭡니까? 모금 기호를 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통, 정통 또는 전수 이런 의미를 마소라가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번역할 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갖고 온 거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레이지파가 왜 중요하냐?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존했으면 뭐 합니까? 이 사역이 중요하죠. 가르치는 사역. 이미 명령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내 아들들이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보존했으면 뭐예요? 가르쳐야죠. 이 가르치는 사역을 누가 합니까? 원래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구를 그린 거냐면 에스라를 그린 거죠. 에스라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이지파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서기관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가르치죠. 왜? 다 잊어먹었어. 70년 동안. 모세 오경 뭐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다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다 누굽니까? 제사장들 사역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이게 이제 꼭 반드시 레이지파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생겨났지만은 원래 이 사역이 바로 제사장들 사역이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네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관들에게 가서 물어라. 이 재판관들은 사사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정치적인 힘은 사사가 갖고 있어요. 사사는 반드시 뭐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단지파 삼손도 사사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맡기시면 사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사가 판결할 때 뭘로 판결해요? 자기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구합니까? 바로 레이지파 제사장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요놈이 안식일날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나무를 했네? 어떻게 하지? 모세 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 하잖아요.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걸 판결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막 서로 다퉜는데 누가 잘했고 말고 이런 거 다투는 걸 누가 판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있으니까 판단하지만 이때는 그런 판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이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까를 누가 판단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 각 지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자문을 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월절을 안 지켰네. 어떻게 판결 내리지? 아, 그래요? 요놈을 죽일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레이지파 제사장들한테 묻는 거죠.
그럼 사사는 죽여, 아니면은 그냥 뭐 벌금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집중하는 게 어디입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냥 여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구나. 그냥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구나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사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내들은요, 그냥 단순히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국회하고 사법부를 합쳐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룹이에요, 이게. 딱 인원도 정해졌어요. 총 해서 71명. 한 명은 의장, 부의장 해갖고, 그래서 보통 72명 하지 않고 70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70인 장로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식구들 내려갔는데 70명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70 장로가 돼요. 모세가 나중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으로. 여기서부터 이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엄청난 그룹이죠. 바로 이게 어디 있었느냐?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산헤드린에서 재판받고 공회에서 재판받고 이거는요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이 그때 당시 때 제사장의 어떤 사저에서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받아야 돼요. 이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6월절 밤에 절기에 재판을 받잖아요. 이건 불법적인 재판이죠. 그래서 산헤드린은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깨버린 거죠. 자, 성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역대상 17장 12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분명히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다 망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 성경 뭐지?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는 분명히 솔로몬이에요.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가져옵니까?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줘요. 자, 이것을 성경의 예언에서 이중 구조인데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마누엘 하면은 분명히 이사야 아들 임마누엘 마을셀라 하스바스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누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돼요. 그림자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성취가 돼요. 분명히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성취됐죠. 그림자예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진짜 엘리야가 오죠. 이런 성취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솔로몬이 말한 이 의미를요, 우리는 약간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이 사람들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 44장에서 15절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으면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떠나 격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 누구 후손이에요? 사독의 후손이에요. 아예 라인이 천연왕국에 제사장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사독의 자손들만 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왜? 바로 사독이 솔로몬한테 충성되게 행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라인만 돼 이겁니다. 언제? 천연왕국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 천연왕국 이후에는요. 이후에는 끝나요. 이게. 자, 바로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1절에 보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자, 왕과 제사장은 정해졌어요. 라인이.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왕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킹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 멜기세덱은 레이지파가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이미 킹이에요. 그러니까 킹과 제사장을 하나로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옵니까? 살렘 왕이 뭘 줍니까? 빵과 포도즙을 줘요. 주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주잖아요.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물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받지만 그건 곧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정확하게 정해져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누굽니까? 사실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예요. 왜? 이 계통에 따라서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또 나와요. 전혀 다른 왕과 제사장, 이거는 하나로 합쳐져요. 킹하고 제사장이 하나로 갖고 있어요. 공존해요, 공존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 이 말은 대제사장과 킹을 여기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사실 법적으로는 다윗 후손이 맞지만은 실질적인 킹하고 제사장의 이 라인은요, 이 멜기세덱에서 갖고 와요. 예,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또 한 가지는 전혀 다른 성전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거 말고 내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는 성전은 건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의 성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그거 말고 이제는 이 성전이 돼. 이게 나중에 깨우친 사람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당신들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그러면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킹, 제사장, 성전이 개념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왕가의 제사장, 이 말이 번역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 뜻은요, 왕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 이런 뜻도 돼요. 왕에 속한 제사장. 더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나오고요, 5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나와요. 자, 우리는 24장로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도 돼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왕과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죽음이에요.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라인이 어느 라인을 타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라인을 타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킹과 제사장이었어요. 이 라인을 타고 예수님이 킹과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킹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 때 이 라인을 타고 이 권위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단순히 구원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 안에서는 다 약속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받는 직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